샬롬. 네, 수요 예배에 오신 걸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좌우를 살피면서 이렇게 환영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가운데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으로 때로는 주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며 순종하기보다 내 뜻을 앞세우며 살았으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형편과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끝까지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쁠 때나 힘들 때나 형통할 때나 어려울 때나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득수 선교사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열방 가운데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복음을 위해 헌신한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는,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정신 군사님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한없이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세상의 빛으로 주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지만
오늘도 날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였음을, 또 세상의 분주함 삶 속에서 은혜를 잊고 살고 왔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혜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오직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게 하옵소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믿음에 주시며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경주를 완수하는 것임을 항상 깨닫고 예배하는 우리 대강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과 예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세상의 기준보다 복음의 진리를 붙잡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가 매 순간 기도하며 주님께 맡기는 결단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사역 7월 26일부터 시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의 수련회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믿음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또 복음의 증인으로 서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또 8월 16일 청장년부 수련회도 있습니다. 모든 가정들의 부부와 자녀들이 참석할 때 복음 위에 더욱 든든히 세워져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필리핀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현지의 영혼들을 사랑하며 또 섬기고 말과 행동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기간 동안 이동과 환경과 일정 속에서도 항상 지켜주시고 현지 선교사님들과 협력하여 맡겨진 사역을 은혜롭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직분자들과 우리 대광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들의 섬김이 사람의 인정이나 평가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거룩한 헌신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지구의 반대편 어려움을 당한 우리 베네수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진으로 전쟁터보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곳에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많은 기도의 중보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진으로 생활의 터전이 없어지고 극심한 경제의 불안과 사회적인 혼란 속에서도 고통받는 이들과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간적인 계산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땅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소망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갈등을 넘어서 서로 존중하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정책이 공동의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국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잃지 않고 겸손히 회개하며 다음 세대와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빛과 소금의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광교회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말씀과 목양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셔서 성도들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교회가 말씀 안에서 생명력 있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연약한 우리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날마다 함께 하셔서 영과 육이 강건하게 되고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득수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방글라데시 사역 현장에 복음의 소식을 통해서 복음의 전파와 소명을 위해 한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대경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득수 조은숙 선교사님의 선교지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역사의 길이 더욱더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회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 7월 19일부터 목장 여름방학이 들어갑니다. 방학 기간 동안 각 목장마다 충분한 쉼과 회복의 시간이 되길 바라며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반기 목장 예배는 8월 29일 주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2026년 태국 단기 선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태국 동북부의 중심 도시 코라스로 복음의 씨앗을 심고 현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선교 일정은 10월 5일부터 9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교구에서 속한 장년 성도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역 비용은 1인당 100만 원이며 신청 기간은 7월 26일 주일까지입니다. 신청 문의는 이정은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중고청 수련회와 청정연부 수련회,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요에 매우 수요 전도가 있습니다. 본당 총선은 오늘 오후 여전도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며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데려갈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파송 선교사님으로 방글라데시에서 사역하시는 이득수 선교사님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예배가 저녁 때에서 아침으로 옮겼다는 얘기를 몇 년 전에 들었긴 들었습니다만은 처음 아침에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먼저 오늘 선교 보고 하기 전에 말씀을 한 50% 정도 나누고요. 나머지 반은 선교 보고를 좀 하고자 합니다. 좀 전에 읽었던 말씀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 되는 방법, 이것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사실은 계시는 동안 여기 사역하시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가르침을 많이 주시기도 하셨고,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에 두 가지를 우리가 항상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는 현재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미래 죽을 때까지 그때에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27절부터 읽었는데 사실은 26절하고 뒤에 33절하고는 좀 통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26절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게요.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6절하고 33절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그 원인들을 예수님이 두 번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26절에 보면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를 미워하라고 하셨어요. 미워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건 감사한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부모님이 한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저하고는 이게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선교사로 나갈 때 저희 부모님은 생존하셨고 그때 나갈 때 저희 아버님이 특별히 유교 신자셨기 때문에 저한테 신신당부를 한 게 있었어요. 뭐를 신신당부하셨냐면 제가 키가 작고 이래도 저희 집안에서 장남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항상 어렸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너는 우리 집안을 이어갈 사람이니까 이 유교를 계속 끌고 가라 이런 얘기셨어요. 근데 제가 신대원에 들어갔잖아요. 신대원에 들어갔고 제가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 싱글 있을 때 결혼하기 전에 OM 선교사로 나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 2살 때 다시 제가 방글라데시 가겠다고 하니까 기가 막히실 거예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셨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부모님을 뿌리치고 선교지에 나갔습니다. 제 형제 자매도 있습니다. 저 위에 누님이 한 분 계시고 제 밑에 남동생이 있는데 역시 다 뿌리치고 나갔어요. 제가 장남이니까 저희 부모님이 말년에 저희 어머님은 파킨슨병에 걸리셨고 저희 아버님은 간암에 걸리셨었거든요. 그래서 투병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있어야 했고 지금도 저희 누님의 남편 되시는 매형이 저를 안 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제가 선교사로 나간다고 하니까 저희 매형이 그럴 수 있냐 네가. 저는 저희 누님의 결혼을 반대했고 지금도 반대하고 있어요. 저희 매형이 아직도 예수를 안 믿거든요. 근데 저를 그때 되게 미워했어요. 증오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그 당시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직장에서 버는 돈으로 저희 아버님이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보고 제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절대 동의 안 하셨고 제가 나간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나 다 뿌리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간 거죠. 근데 정말 이 무서운 거 뭐냐면 여기 보면 자기 목숨까지도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 자기의 모든 소유, 모든 재산까지 다 버려라고 얘기를 하셨던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 처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뭔 얘기를 했냐면 내 이름으로 절대로 땅을 사거나 집을 사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 이름으로 집을 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서약 때문에. 몇 년 전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제가 한국에 왔었거든요. 저는 코로나 때문에 온 건 아니고 그때 저희가 운영하고 있던 NGO가 문을 닫으라 그래가지고 문을 닫고 그때가 하필 코로나가 딱 터졌던 그 시기였어요. 그래서 NGO 문을 닫고 다른 비자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잠깐 나왔었는데 그때 선교관, 굉장히 많은 선교사들이 그때 한국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선교관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가 천안의 남서울대학교에 제가 기숙사에 들어간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 기숙사 관리하시는 그분이 굉장히 까다롭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보고 있는 돈을 다 내라 그래서 있는 돈을 다 긁어뒀더니 집을 살려고 하는 돈은 안 됐어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전세를 하나 구했어요. 근데 전세 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면 제 이름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감사하게도
자기의 소유를 하나님께서 그동안 저에게 많은 걸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감사하게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사실 선교 보고할 때 선교 보고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중심으로 보고하는 방법, 그 다음에 NGO 형태로 보고하는 방법, 그 다음에 비즈니스 차원에서 보고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이 제자 훈련이라는 걸 주제로 삼았기 때문에 제자 훈련의 한 사람, 제가 리더로 키우고 있는 현지인의 시각으로 본 것을 중심으로 선교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참 감사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이 제자 훈련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항상 물어보는 건 뭐냐면, 네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냐? 라는 거예요. 그 질문을 저에게 항상 던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자가 아닌데 다른 현지인들한테 제자가 되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점검을 해요. 내가 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또 내 목숨과 내 모든 소유를 주님을 위해서 포기했는가, 버렸는가 항상 돌봅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28절에서 32절은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미래 작업이에요. 미래 작업.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냐. 사실 선교사들의 그 선교사역을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를 측정하는 도구가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를 몇 명을 키웠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12명의 제자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셨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보고를 할 겁니다만, 이제 몇 명의 제자를 키웠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28절부터 32절을 보면 이제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얘기했던 이 제자가 되기 위한 방법 중에서 부모를 버리고 처자를 버리고 형제 자매를 버리고 내 목숨을 미워하고 그다음에 내 소유를 다 버렸느냐 안 했느냐, 이거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싸움이에요. 제가 현지인들을 바라볼 때 현지인들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네 집을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를 정확하게 볼 줄 압니다. 이 방글라데시는 한국보다도 더 가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요. 웬만해서는 부모님을 버리질 못합니다. 웬만해서는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부모님이 모슬렘이기 때문에 굉장한 핍박을 해요. 그리고 부모가 갖고 있는 재산이 얼마 안 되더라도 땅이나 집이나 뭐가 있든지 그거를 상속받으려면 어떻게든지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를 잘 안 버려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부모를 포기했는지 안 했는지 현지인들을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포기하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선교지에 거의 30년 넘게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대광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지금 3번째 맡고 있어요.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지났죠. 30년 동안의 선교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건 제가 여기서 다 말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다음 뭐는 확실하게 알 수 있냐면 현지인 얘가 가정을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전쟁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 전쟁할 때 내가 10,000명의 군인밖에 없는데 20,000명의 되는 군인을 데리고 오는 적군이 있었어요. 싸워야 될 거냐 말 것이냐. 그래서 계산을 해서 앉아서 계산해서 싸우면 내가 질 것 같으면 미리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하라 그랬죠.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제자가 됐느냐 아니냐 확인하려면 여러분들은 제자를 몇 명이나 두고 계시나요? 지금 그걸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셔야 됩니다. 지금 없다면 미래에 몇 명까지 두실 자신이 있으세요? 그 영 자신이 없다 그러면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선교사가 제자를 만들면 여러분과 같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얼마나 그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죽기까지 이럴 자신이 있으세요? 이렇게 될 자신이 있으세요? 끝까지 난 예수님의 제자로 남겠다. 죽기까지. 내 소유도 다 버리고 내 목숨도 미워하고 그의 가족들 다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난 끝까지 남을 수 있겠냐?
사실 이 싸움이에요. 자신이 없으면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포기하시겠어요? 싸움에 질 것 같아가지고 미리 사신을 보내시겠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결국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돼 있습니다. 저희도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예수님 분명히 물어보실 겁니다. 너를 통해서 제자가 몇 명이 생겼느냐라고 물어보실 겁니다.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여기에 답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싸움에서 여러분 지실 겁니까? 이기실 겁니까? 예, 저희들은 전쟁에서 질 수 없는 운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누구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넘어질 수는 있어요. 넘어져도 예수님만 붙잡고 있는 한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만 붙잡고만 있으면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 임금은 계산을 했지만 우리는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제자를 만드는 일, 죽을 때까지 이 자세를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힘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십니다. 제가 그거를 확실하게 느끼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제가 이번에 사실은 갑자기 나오게 됐어요. 원래는 나올 계획이 없었고 올해 한 10월쯤, 9월이나 10월쯤 제가 항상 나왔거든요. 그때 한국의 가을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즐기기 위해서 그때쯤 나왔는데 이번에 갑자기 5월 달에 5월 22일 날 나오게 됐는데 왜 나오게 됐냐면 갑작스럽게 나오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모슬림 사회를 하기 때문에 방글라데시에서 선교사 비자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방글라데시가 인구가 1억 6천이에요. 1억 6천. 한국보다도 한 3배 정도 큰 나라입니다. 근데 땅덩어리는 한국에 조금 더 커요. 강원도 정도 하나 더 있다고 할 정도예요. 그 정도 땅밖에 안 되는데 1억 6천이나 살아요. 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개 이 논들만 있어요. 시골에 가면 논만 있습니다. 근데 나무들이 있어서 잘 안 보이네. 그 안에 나무들이 있으면 그 안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들의 소망이 뭐냐면 사람 없는 데 가보는 거예요. 근데 어디를 가든지 방글라데시는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1억 6천이면 뭐 장난이 않게 많습니다. 전 세계에 벵갈어를 쓰는 민족이 한 5억이 돼요. 1억 6천이 모슬렘들이 한 90%인데 방글라데시 살고 있고요. 인도의 웨스트 벵갈이라는 주가 있어요. 캘카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역시 벵갈어를 하는 힌두교인들이 약 한 1억 5천 정도 살고 있습니다. 그만 합치면 벌써 3억이 넘어가죠. 영국, 미국, 호주에 살고 있는 뭐 벵갈인들 다 합치면 한 2억 됩니다. 그래서 5억이나 돼요. 벵갈어를 쓰는 민족이. 근데 제가 너무나 웃기는 게 뭐냐면 5억이나 되면 전 세계 아마 인종 중에 랭킹 5위 안에 들어갈걸요. 근데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자 훈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녹음한 음성이 있는데 그게 AI가 작동이 안 돼요. 벵갈어로 했기 때문에. 벵갈어를 서포트를 안 하더라고요. 나 기가 막히더라고요, 진짜. 영어, 중국어, 한국어가 돼요. 한국어가 되는데 벵갈어가 안 돼요. 한국어가 쓰는 사람이 전 세계 몇 명이나 될까요? 1억이 될까요? 전 진짜 큰 퀘스천 마크. 1억 안 될 겁니다, 아마. 근데 5억을 쓰는 벵갈어를 서포트를 안 해요, AI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세상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5억의 벵갈 민족을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이제 선교 보고를 좀 할까 합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십시오. 제자훈련 중심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나오기 전까지 매주 목요일 날 오후 4시부터 한 6시, 7시까지 리더들을 데리고 제자훈련을 합니다. 제가 방글라데시에 30몇 년 동안 있으면서 한 작업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기 자세히 보시면 저기 4명의 리더가 있는데 현재 리더가 한국 사람이 1명 있고요. 그 책을 하나 갖고 있어요. 책을 하나 갖고 있는 게 뭐냐면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리더가 되기 위한
벵갈어로 번역된, 한국어였었는데 벵갈어로 번역한 제자훈련 마지막 교재입니다. 이거를 거의 11과까지 마치고 왔어요. 12과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 리더십 제자훈련하는 과정이에요. 한 3년 전만 해도 이 리더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이 4명이 리더가 됐고요. 너무 감사한 건 이들이 가족을 다 버리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앞으로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들이 세운 가정교회가 제가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5개가 지금 넘습니다. 두 번째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두 번째도 같은 제자를 하는 장면인데 이게 다른 쪽에서 찍은 사진이어서 사람 숫자가 좀 보일 겁니다. 여기 이 친구들은 리더인데 형제 2명, 자매 2명입니다. 근데 이 자매 2명이 벵갈어 글을 못 읽어요. 문맹인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일하는 우리나라 옛날에 식모라고 있었죠. 옛날에 이제 나이 드신 분만 아시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식모가 있었어요. 식모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2명이. 그런데 그리고 다른 2명은 그 중에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친구는 이슬람 지도자가 되기 위해였다가 예수를 믿게 된 친구고, 저쪽에 앉아 있는 다른 친구는 이제 선생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죄들에게 와서 선생이 됐다가 이제 진짜 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친구인데, 이 4명이 5개의 가정교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예, 다음 사진으로 넘겨주십시오. 자, 근데 저희가 지금 빈민가 학교를 2개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엔 5개, 6개 막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빈민가가 철거되면서 저희 학교도 같이 철거되니까 저희가 생각한 건 뭐냐면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빈민가 근처에 괜찮은 건물을 렌트를 했어요. 임대를 해서. 우리나라에만 전세가 있죠. 우리나라도 이제 전세가 없어지는데 방글라데시는 전세가 없습니다. 매월 얼마를 주고 임대를 해서 그 학교를 세웠는데 그 학교 안에 주일학교를 들어서 이건 제처가 시작한 일입니다. 근데 지금은 누가 하냐? 저희 지금 현재 리더가 한 명 서 있죠. 그 친구가 하고 있습니다. 한 5년 전부터 저희들 보고 나타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이 현장에 나타나지 말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희가 나타나면 꼭 이슬람 지도자 한 명이 나타나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저희만 나타나면 나타나요. 저희 보고 아예 오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오니까 자유롭게 혼자서 떠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예수를 믿는 친구, 진짜 신실하게 믿는 친구고, 이 친구가 한 2년 전에 결혼을 했고요. 지금 딸이 있는데 부인이 방글라데시 100% 중매 결혼입니다. 이 결혼이 문제예요, 사실은. 근데 이 친구한테 제가 신신당부한 게 뭐냐면, 너 예수를 믿는 자매랑 결혼하든지 아니면 결혼하기 위해서 중매로 만난 그 자매를 예수를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근데 이 친구는 후자를 선택해서 그 부인이 결국 예수를 믿게 됐어요. 믿게 됐고 지금 딸이 태어났는데 이제 한 1살 정도 될까 말까 하는데 이제 예수를 믿는 부모니까 둘이 딸을 예수를 믿는 딸로 키우겠죠, 당연히. 근데 이 친구가 방학 때마다 시골에 가는데 시골에 또 가정교회를 하나 또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사실은 가정교회를 2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주일학교예요. 저희가 오픈 클래스라고 합니다. 오픈 클래스라고 하는 주일학교를 지금은 현지인들이 다 가르치고 있고요. 다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40명 모입니다. 여기에. 이 주일학교 같은 게 지금 3군데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수도다카에서. 예, 넘겨주십시오. 저희가 저도 이번에 갑자기 나오게 됐는데 비자 문제가 생겨서. 근데 이제 12월 달 되면 제 리더와 코리더들이 있습니다. 보조 리더를 데리고 꼭 소풍을 가요. 소풍을 가는 거를 현지인들은 아마 이번에 눈치챘을 거예요, 작년에. 그냥 놀러 가는 줄 알지만 사실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게 소풍을 가보면 얘네들의 실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나라하게 훈련하는데 그걸 이용하죠. 너는 이게 문제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소풍 때 본 거거든요. 여기 지금 보조 리더가 있고 리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리더들 중에 결혼한 친구들이 있는데 아까 제가 문맹인이라고 하는 여자 리더 2명 있다 그랬죠. 남편들이 있어요. 남편 2사람도 챙기고 결혼한 사람들은 부인을 다 오라 그러고 남편도 오라 그러고 보조 리더도 다 오라 그래서 한 16명, 17, 8명이 항상 1년에 한 번씩 소풍을 갑니다. 올해도 이제 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12월 되기 전에 저는 다시 들어갈 거고요. 제초도 이제 들어오면 12월 달에
저희가 매달 모은 돈을 11조를 모은 돈을 모았다가 꼭 이렇게 소풍을 가는데 이게 소풍 간 장면이에요. 예, 넘겨주십시오. 자, 이게 뭐냐면 또 다른 곳에 오픈 주일학교예요. 근데 옛날에는 저희가 얘네들이 한 50명 모이는데 얘네들이 굉장히 말을 안 들어요. 선생님들 말을. 아주 장난꾸러기들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성경을 갖고 얘기를 하면 얘 다 모슬림 집안의 딸들이기 때문에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꼭 뭘 가르칠 수밖에 없냐면 코란 구절 중에서 왜 모슬림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왜 이런 데 나와야 되는지를 꼭 알려줍니다.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서 요청을 했는데 옛날에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는데 이제는 저희들한테 요청을 안 하고 현지들한테 합니다. 제자들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가서 그거를 한 2달 거쳐서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열심히 듣죠. 왜 들을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성경을 가르쳤지만 이제는 코란을 갖고 가르치니까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감사하게 코란에 성경을 지지하는 코란 구절들이 한 30-40% 있어요.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 한국 선교사는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자, 이게 뭐냐면 저희 가정께서 하는 게 뭐냐면 평상시에 전도를 하라 그래요. 전도를 하라 그래서 찾느니, 한국말로는 찾느니 모임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시커스 미팅이라고 1년에 2차례씩 합니다. 그럼 이제 학생들은 저희가 학교라니까 학생들은 자기네 부모가 전도 대상자예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장학생을 키우는데 장학생은 자기 친구가 전도 대상자예요. 그럼 이 시커스 미팅 할 때 다 초대가 돼요. 초대를 하면 이 초대하는 이 현장에서 아까 그 리더가 그 현 시대, 요새는 이제 이 모바일 폰, 핸드폰이 반드시 되게 유행하거든요. 이거를 중심으로 주제를 하나, 영적인 주제를 하나 걸어놓고 가장 세상에 살면서 행복한 게 뭐냐? 이걸 갖는 거냐? 이걸 갖고 집중하는 거냐? 아니면은 다른 거냐?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근데 그 중에 시커스 미팅을 할 때 찾느니 모임을 하는데 보조 리더들이 뭐를 하냐면 저희가 시커스에서 찾느니에서 성도가 되는 과정에 쓰는 교재가 하나 있는데 이게 풍성한 삶의 초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한국에서 쓰던 책을 굉장히 많이 고쳤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불교, 유교, 도교, 무교 아니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쓰는 책이기 때문에 내용을 그대로 쓸 수가 없어서 제가 모슬렘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모슬렘들을 상대로 하는 책으로 굉장히 많이 바꿨어요. 근데 책의 주제는 뭐냐면 심플해요.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하게 살기 위한 조건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무조건적 사랑을 받는 거거든요. 무조건 사랑을 부모님한테 받을 수 있느냐? 부모님은 돌아가시잖아요. 받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사랑은 누구한테 받을 수 있습니까?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한 보조 리더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 리더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보조 리더가 지금 5명이 있는데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 풍성한 삶의 초대라는 책을 이용해서 이 찾느니 모임에 오는 불신자 성도들을 성도가 되기 위한 과정을 거치게 하는 그런 지금 모습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자,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4명의 리더들이 5개 가정교회를 했는데 이게 가정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걸 제가 5개를 갖고 있는데요. 성도수가 제가 단독으로 예배를 드릴 때만 해도 한 30-40명 정도 성도들이 모였는데 이렇게 현지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서 리더로 파송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 친구들이 가정교회를 5군데 세웠는데 다 합쳐보니까 130명이 넘어요. 이거는 이제 주일학교 이걸 뺀 숫자들이에요. 뺀 숫자. 그런데 이게 지방에도 흩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게 지방에 흩어져야 되는데 제 지방에 아는 한 그룹이 있어요. 한 300명, 400명 되는 그룹인데 그 그룹의 리더에게 연락을 할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 걸 제가 가만히 속으로 듣게 되냐면 그냥 기다려라 그러더라고요. 그냥 아니라 다를까 한 리더가 방학 중에 들락날락 시골을 가면서 지방에 어머님에게 전도했고 어머님 예수를 믿었고 남동생에게 전도해서 예수를 믿어가지고 거기에 가족교회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와이프 보고 가정교회를 책임지라 그러고 나왔어요. 자기는. 그런 게 하나 생겼는데 그중에 또 최근에
한 2달 전에, 아직은 안 갔는데, 지방 도시로 발령이 난 리더의, 자매 리더의 남편이 생겼어요. 가겠대요, 시골에. 근데 이 친구가 가면 갈 때마다 그쪽 그 남편 집안의 그 가족과 친척들이어서 전도를 했기 때문에 거기 이미 성도들이 몇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가기만 하면 거기에 가정교회 하나 또 생겨요. 그럼 가정교회가 토탈리 7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재미난 사실은 그 지방 도시에 제가 SIM에 소속되어 있는데, SIM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왜 SIM에 속해 있는지는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제가 왜 SIM에 속해 있냐면, SIM이 유일하게 모슬렘들을 선교하는 단체예요. 근데 제가 아는 캐나다 친구가 한 명이 그 도시에 살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기 전에 제가 SIM 컨퍼런스를 참석하고 나왔는데, 그때 그 캐나다 친구를 만나서 잘 설명해 줬어요. 리더가 누군지에 대해서. 그래서 굉장히 이제 서로, 이 친구가 다카에 와서 전도해서 열마가 맺히면 저희들한테 넘겨주고, 저희들 리더가 지방에 가서 이 친구가 사역하는 곳에 가면 이 친구에게 또 인수인계 해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미리 준비를 해놓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제가 이번에 올해 이 제자 훈련에 관련된 이 가정교회 건으로 자료를 만들다가 제 리더들한테 너희 가정교회를 다 사진 찍어서 보내라 그랬습니다. 어차피 저희를 못 오게 하니까. 제처는 가끔씩 가요. 이 가정교회 중에 한 군데를. 그 자매 리더를 직접 케어하니까. 근데 사진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자매들 있는 그 가정교회는 남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러냐? 근데 제가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없다는 걸. 남편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하면 거기 리더가 누구라고요? 여자잖아요. 이슬람 사회는요, 철저히 여자들의 말을 안 들어요. 남자들이 철저하게 안 듣습니다. 코란에 뭐 되냐면 여자의 가치는 남자의 5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려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우습죠. 근데 저는 부인한테 매여 살거든요. 그걸 저희 집안에 오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제가 부인한테 얼마나 매여 살고 있는지. 부인이 저를 이렇게 장난으로 때리는 적은 있어도 제가 때린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이슬람 사회는요, 남편이 결혼하면 부인 무조건 때려요. 부인 말 무조건 안 듣습니다. 돈은 안 갖다 주는 건 그만두고요. 항상 마약을 해요. 마약이 어느 정도까지 이게 퍼져 있냐면, 방글라데시 사회 전체 가난한 사람들 사회 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굉장히 싸요. 그래서 자기가 번 돈을 집에 안 갖다 주고 그 마약을 사서 그냥 먹어요. 그래서 마약 중독자들이 엄청 많아요. 저희 남편들 거의 마약 중독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를 해요? 남편 헐떠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거기. 남편이 죽어라 안 오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제가 무슨 미션을 줬냐면, 오케이, 부인들만 모이는 가정교회 필요하다, 인정. 그러나 남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부인들이 하는 거는 여자들 리더에게 맡기고 남편들을 따로 불러내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리더, 남자 리더 2명이 다 남편이거든요. 작업을 들어갔고 남편들을 몇 사람 만났더니 나오겠다고. 근데 따로 모이겠다고. 부인들하고 같이 섞이지 않겠다고. 그래가지고 2개의 새로운 가정교회를 또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2개의 가정교회는 그냥 그 부인들이 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정교회가 토탈리 7개, 그러니까 5개에서 2개, 7개다 9개가 되고 지금 10개가 돼가는 거예요, 조만간. 200명은 그냥 넘어가겠더라고요.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전부 가난한 사람들 출신들이에요. 제가 이 성경 말씀이 이해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칠 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 이상하게 부자들에게 제가 수천 명이 전도해 봤는데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진짜 희한하게 예수 믿어요. 어차피 가진 게 없습니다. 저는 교회 건축을 이렇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세우면 바로 불타버려요. 없어져요. 그래서 지금 학교 2개를 하는 이유가 그 학교 안에 가정교회 2군데가 모이고요. 주일학교도 거기서 모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자들 가정교회는 여자들 집에서 모입니다. 그 집이
임대한 집이기 때문에 자기 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태울 수가 없어요. 그 주인이, 나중에 주인도 참석하고 있어요. 가면 보니까 주인도 참석하고 있더라고요. 주인이 불태워버리면 자기 집 불태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못 태워요. 그러나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되게 싫어하는 건 저희가 압니다. 그러나 저희가 교회 건축을 따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 한번 연락이 왔어요. 한 15년 전인가 20년 전에. 교회 건물을 지으면 매번 우리가 헌금을 할 테니까 교회 건물 제발 져라.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못한다 그랬습니다. 저는 못한다고. 저희는 아직 지을 수가 없고요. 약간 그 중국 지하교회 같은 언더그라운드에서 가정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죠. 10명이 넘어가면 갈라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비밀리에 몰래 복음을 전하고 있어서 지금 감사하게도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제가 5월 달에 들어왔으니까 지금 오늘이 며칠입니까? 7월 15일. 거의 2달이 돼가죠. 근데 제가 이번에 와서 하나님 앞에 확실히 느낀 거 뭐냐면 제가 굉장히 바쁘게 지내서 목사님도 오늘 처음 뵀어요. 얼마나 제가 들어오자마자 바쁘게 지냈냐면 제가 이상하게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하고 있었고요. 저는 선교사 비자를 신청할 수가 없어요. 선교사 비자 신청했다가 당장 잡혀가지고 추방됩니다. 그래서 항상 비즈니스에 관련된 비자를 썼어요. 아니면 NGO 비자를 쓰거나. 근데 제가 비즈니스를 왜 하려고 하냐면 이게 지금 학교 운영을 현지인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재정 자립은 아직 못해요. 그래서 재정 자립을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면 이윤이 날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 이윤을 학교로 돌리면 돼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원래 생각하려 했던 비즈니스 아이템이 하나 있었는데 이번에 한국 와봤더니 아니더라고요. 그건 AI가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람을 제 남동생이 저를 한 사람 소개해 줬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태국에 이주민 사역을 하는 분인데 한국의 안산에 커피를 하고 계십니다. 카페를 하고 계세요. 이분이 카페에서 수익을 나오고 바리스타 훈련을 시키는데 저도 거기서 지금 받고 있어요. 훈련을 1차 훈련 끝났고요. 시험을 합격했어요. 거기 바리스타 협회에서 보는 시험에 제가 1차 시험에 합격했어요. 조만간 이제 2차 훈련에 들어가고 2차 시험에 합격하고 그다음에 이제 트레이너가 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라떼 마시면 그 아트 위에 그 그림 그리죠? 제가 지금 라떼를까지 만들 수 있는 데까지 와 있습니다. 언젠가 저희 집 제가 한번 대접을 해드릴게요. 제가 아주 맛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했으니까요. 제 자격증도 있습니다. 근데 방글라데시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요. 방글라데시가 차를 생산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젊은 세대들이 차를 안 마셔요. 한 10년 전에 한 미국 선교사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커피 사업을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웃긴다 그랬어요. 방글라데시는 안 돼. 근데 이 사람이 한 7년 만에 성공해서 본전 다 뽑고 지금 나가 있어요. 자녀들 교육 때문에 태국에 가 있어요. 근데 그 비즈니스가 선교 관련된 비즈니스예요. 그 제가 비즈니스에서 미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하는 비즈니스가 방글라데시 커피 매출의 8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지금 젊은 세대들이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카페들만 갑니다. 커피 마시려고. 근데 모자라요. 커피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을 바리스타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리스타 교육하는 데가 한 군데가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나오기 전에 가봤더니 없어졌어요. 왜 없었는지 저도 몰라요. 근데 그 친구가 누군지 제가 알아요. 그 친구가 그 서양 미국 선교사가 했던 그곳에서 자란 친구예요. 거기서 바리스타를 교육을 담당했던 친구인데 제가 거기서도 받았고 이번에 한국에서 또 받은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암이라고 아세요? 여러분은 아마 암에 속해 있지는 않겠죠? 설마. BTS 아세요? BTS 잘 모르시죠? 방글라데시에 제가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SM 어느 컨퍼런스를 갔더니 옆에 여자 고등학교가 한 명 있는데 저를 딱 보더니만 깜짝 놀라가지고 한국 사람이네요. 그래서 맞다 그랬더니 한국말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한국말 어디서 배웠냐? 그래서 자기가 암이래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서 야 아미가 방글라데시 몇 명이냐? 그래서 방글라데시 인구가 몇이라고요? 1억 6천. 근데 아미가 몇 명이라 그랬더니 300만 명이래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다음부터 제가 도망 다녀야 했어요. 잡히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받은 바리스타 교육 있죠? 이게 먹혀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국에 있는데 왜 이렇게 끌려가는 데가 많은지, 웬 교육이 많은지. 그래서 거기 교육을 일주일에 2번 가죠. 그 다음에 제가 리더 교육을 위해서 리더들이 교육을 받으면 유튜브로 봐야 될 그런 성경적 자료가 필요한데 하나도 없어요. 전통적인 기독교인이 한 0.6% 있는데 그들을 위한 언어, 그들의 언어가 달라요. 모슬렘 언어가 아니에요. 그들의 언어로 되어 있는 건 있어도 몇 개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한 군데를 찾아가지고 그거를 만드는 분이 한국에 살아서 연락을 했더니 만나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반 전에 만나러 갔더니만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분의 만든 유튜브 자료가 한 100여 개가 있는데 그걸 제가 다 쓰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 대신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말세에 예수님의 제자로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을 키우는 게 자기 사명이라고 그러면서 자기 바이블 컬리지에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온라인이에요. 제가 지금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이걸로 거의 지금 끝에 와 있어요. 근데 이게 시간 있을 때마다 들어야 돼요. 굉장히 많아요. 이거에 또 시간 다 뺏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달이 돼가는데 이 2달이 언제 지나갔는지조차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만들면 제가 아까 몸맹가들을 위한 그 풍성한 삶의 초대, 풍성한 삶의 첫걸음이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다음에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리더가 되기 위한 교제예요. 이 3개를 녹음을 했는데 녹음을 해서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리더들의 자매 여자리들에게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들어보니까 이게 엉망이에요. 말을 하다가 잘못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단락 처음부터 시작해요. 이걸 다 편집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AI로 할 수 있을 거다 생각하고 AI 가르치는 사람이 와가지고 물어봤더니 벵갈어는 안 된대요. 근데 제가 해봤더니 안 되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보조리더 한 명 중에서 이걸 잘하는 친구를 불러다가 한 명을 불러다가 제가 무슨 교육을 시켜주고 왔냐면 이거를 손으로 다 편집을 해요. 들어서 자를 거 자르고 새롭게 녹음할 거 녹음하고 다 수작업을 해야 돼요. 엄청난 작업이에요. 아주 머리가 돌겠더라고요, 제가. 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하니까 현지인들에게 넘겨야죠. 현지인들 한 명에게 제가 그거를 알려주고 나왔어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장단권 때 제가 돌아갈 때까지 다 못해요. 굉장히 힘든 작업이에요, 이게. 제가 이 작업을 왜 하냐면 지금 지방에까지 이게 퍼뜨리려고 그러는데 이 제자훈련 과정을 문맹인 여성 리더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저는 이걸로만 보내면 되거든요. 저는 사실은 성경책을 안 가져왔는데요. 왜냐면 여기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방글라데시가 한국보다 더 앞서가는 게 있으면 아마 이걸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제가 와봤더니 여전히 카드를 쓰시더라고요. 이 카드를. 방글라데시는 카드 안 써요. 다 이걸로 씁니다. 더 앞서가고 있죠. 심지어 돈을 자기 자식한테 보낸다, 뭐 친척한테 돈을 빌렸는데 갚는다 할 때 다 이걸로 씁니다. 핸드폰으로 돈을 보낼 수가 있어요. 더 앞서가 있죠. 근데 한국은 여전히 카드를 쓰더라고요. 은행 구자를 쓰고 방글라데시는 이미 그걸 넘어간 적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만 붙잡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장점이 하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성경은 눈에 보이잖아요. 성경책은 집에 있으면 눈에 보입니다. 이거는 여기 지금 제가 벵갈어로 성경을 다운받아 놓은 게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매일 저녁에 온라인으로 현지인들 리더들과 기도회를 해요. 매일 저녁에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방글라데시에서 7시 반에 했는데 여기서 10시 반이더라고요. 3시간 차이 나니까. 그럼 이거를 놓고 성경 한 장이나 2장을 놓고 읽고 그 느낀 것, 기도 제목들을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벵갈어 성경을 다운을 받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아무도 몰라요. 다 갖고 있거든요. 아무도 몰라요. 이거 열어서 보면 혹시 몰라도 이게 벵갈어 성경인데 이거 갖고 있는 사람만 알아요. 근데 이거 누가 보여줍니까? 이거 큰일 납니다. 이것도 다른 부인이 봐도 큰일 나잖아요, 이거. 부인이나 남편이 봐도 큰일 나잖아요. 이게 지금 벵갈어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현지인들에게 저에게 다 알려줘요, 이거를. 이거 다운받으라고. 근데 감사한 게 뭐가 있냐면 한 20년 전에 모슬렘들을 위한
성경이 따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성서공에서 한 작업이에요. 성서공에서 했다는 얘기는 모슬렘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지금 적지 않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SIM에 들어간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SIM에 들어가면 모슬렘 회심자들로만 형성되어 있는 노회 같은 게 있어요. 노회. 근데 회심자들이 이제 죽거든요. 죽으면 그 시신을 갖고 싸웁니다. 시신을 모슬렘 회신자 그룹에서 가져가느냐 아니면 모슬렘에서 가져가느냐 갖고 시신 놓고 싸워요. 근데 그 노회에서 무슨 작업을 했냐면 공동묘지 한 군데를 할 수 있는 땅을 샀어요. 그래서 거기에 소속되어 있으면 죽어도 모슬렘 회신자 이름으로 그 공동묘지에 모두 묻을 수가 있어요. 와, 근데 이게 진짜 제가 무서운 게 그렇게까지 거기까지 싸울 줄 몰랐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SM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더니 거기만 연결되면 저희 안에 있는 가정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다 신청을 하면 다 죽어도 시신을 거기다 묻을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모슬렘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다 그러면 시신을 묻지도 않아요. 그냥 막 버려요, 길에다가. 그런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갔더니 그 안에서 그런 현지인들이, 리더들이 땅을 샀고 저희가 거기 소속돼 있으면 이제 저희 성도들이 혹시 죽으면 묘지에 묻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땅을 샀습니다. 혹시 거기서 죽을까봐. 거기에 묻히려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내가 남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남기 위해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꼭 잊지 마십시오. 제가 방글라데시까지 오라고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안 드려요. 왜냐하면 너무 멀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란 사실을 하게 했는데 방글라데시에 와서 유튜브를 동영상 찍어서 올리면 동영상이 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봤더니 거기는 신혼여행으로 가면 안 되는 나라가 방글라데시예요. 거기 여행지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왔더니 이게 오른쪽 귀가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비인후과를 갔어요. 그래서 이 오른쪽 귀가 제가 이명이 좀 생겨가지고 한 10여 년 전에 그래서 아마 안 들리는 것 같다고 얘기했더니 귀를 싹 보더니 이분이 그 이명이 난치병입니까?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난치병입니다. 근데 귀에 귀지가 한 톱을 완전히 덮어 씌웠대요. 그것도 떼어내더라고요. 아주 어렵게 물을 넣어서 간신히 떼어내더라고요. 그랬더니 다음에 한번 다시 와보시죠. 그랬더니 들려요. 이게 들려요. 그냥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 데서 제가 살고 있는 건지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저는 방글라데시가 진짜 좋거든요. 저는 진짜 좋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진짜 좋아요. 코로나니까 사람 안 만나고 온라인으로 하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저는 그런 성격을 있는 사람, 제가 아이예요. 아이. 내성적인 사람이라서 사람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 처는 이예요. 사람 만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코로나 되게 싫어해요. 방글라데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전 코로나 되게 좋아하고 온라인으로 지금 저희가 아침에 한번 만나고 저녁 때 한번 만나요. 저는 되게 좋아해요. 그런 데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세계 대기 오염 랭킹 1위 안에 가끔씩 수도 다카가 올라와요. 베이징하고 1, 2위를 다툽니다. 그런 데 살고 있는지 몰랐어요, 저는. 근데 저는 되게 좋은 데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런 데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동영상을 만들면 핫 이슈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오지 마세요. 저도 부탁드립니다. 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옛날에 서해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요 전에 그분이 한 번 오셨다가 다시는 안 온다고 그러고 가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가 했더니만 제가 이번에 와서 이번에 못 만났네요. 지난번에 작년에 와서 잠깐 뵀었는데 이분이 모시고 제가 시골에 갔는데 시골에 중앙선이 없어요. 차가 그냥 막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분이 앉아있는 그 좌석이 해필 방글라데시는 운전석이 반대거든요. 한국의 왼쪽이죠. 방글라데시는 오른쪽이에요. 근데 이분이 앉아있는 데가 운전석이에요. 근데 차가 중앙선을 막 넘나드니까 이분이 브레이크를 잡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잡는 거예요. 자기가 운전수는 오른쪽에 따로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래놓고 떠나시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다시는 안 오겠다고. 그냥 오지 마십시오. 번시가 그런 나라예요. 근데 인구가 1억 5천, 6천이나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되게 중요하게 여긴 나라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거는 이 모슬렘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나라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가 시작이 된 나라예요. 최근에 뭐 중동에서도 모슬렘들이 예수를 많이 믿고 있어요. 특히 이란이라는 나라가 신기한 나라인데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성장하는 성도 수를 갖고 있는 나라가 이란입니다. 근데 전쟁에 지금 아주 난리가 나 있죠. 이슬람 국가라고 난리가 났는데 가장 빨리 성장하는 나라가 이란이에요. 방글라데시가 제가 30년 전 들어갈 때만 해도 모슬렘 회심자가 거의 제로였어요. 지금 한 60만 명, 50만 명 됩니다. 근데 재미난 게 모슬렘 회심자들이 전통 교회 한 50만 명, 60만 명 되는 전통 기독교 교단에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들어가면 푸대접을 받거든요. 그리고 자꾸 핍박을 받아요. 기독교인들한테도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따로 모입니다. 그 숫자가 드디어 똑같아졌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억 6천 중에 90%가 모슬렘이면 부자들은 한 5%밖에 안 돼요. 가난한 사람들이 한 90%, 나머지 5%가 한 중산층 정도 되고 90%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숫자가 조만간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전통적인 기독교인의 수를 넘어가게 될 겁니다. 조만간 넘어가게 돼 있어요. 지금은 이제 똑같아졌어요. 30년 지나니까 똑같아지더라고요. 지금은 똑같지만 아마 한 10년만 지나면 넘어갈 겁니다. 넘어가면 얘기가 틀려집니다, 이제. 오지 않으셔도 되니까 그래도 기도는 하십시오. 방글라데시에서 꼭 기도하십시오.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방글라데시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힌다는 느낌이 와요. 아마 그 중에 여기 성도님들 계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실패하셨더라도 끝까지 기도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남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준비하고 하나님이 준비한 그 엄청난 선물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면 저희 아들, 딸들이 저를 안 만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안 가요, 저는. 여기 구경하러 잘 안 다닙니다. 뭐라 그러냐면, 항상 구경하러 다니면 저 뭐라 하냐면, 아니, 불타서 다 없어질 거 뭘 구경해? 이 얘기를 제가 항상 하거든요. 그 말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안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이 세상에 저는 유럽을 가던 어디를 가봐도 한 군데 이집트를 갔었는데 피라미드 제가 안 갔어요. 가보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 싫다 그랬어요. 어차피 불타 다 없어질 건 뭐하러 가서 구경해요, 그걸. 안 가요. 저는 죽었다 깨어났다 좋은 데 안 갑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만 붙잡고 계시면 예수님의 제자로 죽을 때까지 남으실 거고요. 하나님이 저 천국에서 이 세상에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걸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거가 전부 우리 소유가 될 겁니다. 이곳에 있는 재산, 이곳에 있는 가족, 그거 너무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믿는 거는 육적인 가족보다 영적인 가족이 더 중요하다고 현지인들은 계속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있고요. 저는 저의 아들, 딸보다 영적인 아들, 딸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이 결국 그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제가 한 2, 3년 후에 은퇴를 하게 될 나이가 됐어요. 70살. 더 할 겁니다, 저는. 어떻게 더 할 거냐면 이번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 방법 알려줬어요. 근로자들이 한국에 지금 방글라데시 근로자들이 한 30만 명 나와 있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근로자 합치면 엄청 많아요. 근데 저한테 발설교 시킨 분이 뭘 하시냐면 이분이 옛날에 여러분 러브 인 아시아라는 프로그램 기억하세요? 그것처럼 이곳에 살고 있는 현지인들, 이주자들의 삶을 사진 찍어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로 갑니다. 지금 그곳에 계세요. 가서 뭐 하시냐면 가족에게 가서 미리 어레인지 다 하죠. 그거 보여주고 현지인 목회자 한 명 따라가서 복음 전합니다. 그때 뭐라 그러냐면 현지인이 이 사람이 목숨을 내걸고 당신의 아들, 딸들과 함께 지내기 때문에 걔 아들, 딸이 지금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거의 다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우리 예수 믿어서 개척한 교회가 지금 25개나 된대요.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저도 그걸 배웠어요.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똑같이 할 겁니다. 저도 은퇴하면 한국에 있는 방글라데시 사람들 다 사진해서, 도시는 인터넷이 잘 돼서 지금 잘 봐요. 필요 없어요. 근데 지방 가면 전기가 안 들어와요. 아직도 인터넷도 안 돼요. 그럼 지방에 가면 보여주면 막 놀라 자빠질 겁니다. 아까 제가 초창기에 말씀드렸죠. 방글라데시가 가족 중심의 사회라고요. 현지가 안 변하면 얘네들도 변하는 척을 하는 거지 진짜 안 변합니다. 아무도 안 변해요, 사실은. 현지가 예수를 믿었다, 우리 가족과 친척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도 변합니다. 제가 여기 와 있는 방글라데시 모슬렘들 여러 명을 만났는데요, 굉장히 모슬렘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절대 포기 안 합니다. 대형 교회들이 지금 붙어서 교회로 끌어들려고 하는데 절대로 교회에 와서 필요한 것만 취하고 그럼 모슬렘에서 안 떠납니다. 왜요? 자기네들 이슬람에서 필요한 거 다 얻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 모국에 있는 가족과 친척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진짜 변합니다. 여기서 진짜로 변해요. 저도 그걸 알게 됐어요. 근데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가 가족 중심의 사회래요. 제가 웃었어요, 속으로. 방글라데시가 더하다. 심했으면 더 했지 덜하지가 않거든요. 진짜 가족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가서 보여줄 거고요. 저희 현지 리더들을 키워나가기 때문에 걔네들 데리고 가면 걔네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쉽게 가정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죽을 때까지 생각하는 거죠. 뭐.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럼 여기서 맹일은 예수님의 제자가 여러분들의 제자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은 12명을 키웠지만 저는 실상 5명, 그 다음에 코리더 5명, 4명, 5명, 그래서 지금 9명을 키워놨습니다. 코리더 교육도 재미난 게 한 6개월 전만 해도 저희가 했었어요. 매주 토요일 저희가 했었는데 요새는 저희가 안 합니다. 현지 리더들, 아까 그 4명 리더들 너희들이 하라 그랬더니 진짜 잘하더라고요. 저희들한테 배운 교육을 그대로 가져가서 교육을 시키는데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은 저희가 지금 가르치는 교육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이들이 알아요. 그래서 그대로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간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나도 감사하고 제가 지금 나와 있지만 지금도 영적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매일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같이 그들과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가 한 1, 2분 동안 방글라데시 위해서 기도를 드렸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방글라데시에 예수의 제자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방글라데시에 벌어지고 있는 주님의 나라의 사역에 대해서 잠깐 들었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제자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도 생겨나갔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이 더욱더 성장해서 더 많은 이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제자들도 더 성장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죽을 때까지 붙잡고 살아남아서 이 땅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조금 더 게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30여 년 동안 방글라데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마음으로 함께 하고 이렇게 후원한 우리 이득수 선교사님 모셔서
방글라데시에 대한 모슬림에서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듣게 되었습니다. 네,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네, 은혜도 되고 도전도 되고 그러셨죠? 계속해서 모슬렘 이 방글라데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한 번 정도는 가야 되겠죠? 모슬렘 지역에서 어떻게 사역하시나 가서 좀 그 땅을 좀 밟으면서 기도할 시간들이 좀 더 가깝게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늘 강건하시라고, 또 사역에 하나님께서 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선교사님 큰 박수로 축복하십시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까 암이 하니까 암 말하는 건가? 뭐 뒤에서 제가 듣는데 이 BTS라는 한국 그룹 있죠? 알고 계시죠? 네, 그 그룹의 팬클럽이 암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그 BTS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의 그러한 문화를, 또 한국에 대한 그 국위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아주 참 좋은 그룹이 된 것 같아요. 모슬렘 지역에서 선교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방글라데시 가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모슬렘 지역의 이슬람 지역에서 선교하는 분들을 만나 뵌 적도 있을 텐데,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또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